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입학한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라고 선언해 준 거죠. 그러나 마지막 때라고 말한 지 벌써 2000년이 흘렀고요,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이 뭔가 크게 착각한 것일까요? 교회 역사 가운데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식했습니다. 언제라도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주의 날을 기대하고 깨어 있었어요. 마치 내 시대가 예수님 오실 때이고 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고 가르쳤었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의 재림을 먼 나중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늘 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앞에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생활했었습니다. 곧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서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이 땅에 집 짓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저 천국 집을 바라보았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당시에 인사였었던 거예요. 성도들 서로 간에 주여 다시옵소서, 성도들 서로 간에 이렇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간절한 소망이었었던 거죠. 사도 요한 역시 사도 요한의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여기면서 깨어 신앙하며 또 사명을 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은 그렇게 곧 오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도 이렇게 역설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마지막 때의 징조, 그 특징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이란 예수님께서 경계로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시고 계속 거듭 경계하시는 바가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었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다. 일어나서는 큰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함을 입은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적 그리스도, 헬라식 표현으로는 안티크리스토스, 안티 하면은 대체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자, 직접적인 의미로는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칭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정도로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얻은 힘인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 거짓 예언자, 666, 바벨론 등 여러 이름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의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등장을 해서는 사탄에게 부여받은 권세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등,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흉내내듯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등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 세계 정부, 종교, 또 화폐를 통합하여서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기도 하고, 또 모든 종교들 위에 스스로를 높여 신으로 대접받고 숭배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참 성도들, 그들에게 큰 환난을 주며 그들과 최후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될 어둠의 세력,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경 전반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로부터 어떤 큰 힘을 부여받거나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등 그런 가공할 만한 위협적인 세력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에 우리와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있었던 일원이었었으나 교회 바깥으로 나간 자들, 그들을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란 영지주의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이게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이름은 성도인데, 목사하고 집사라는 이름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자, 반대하는 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악하다라고 보았었어요. 때문에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왔다, 그것을 부인했었던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주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자의 육신을 잠깐 빌려 거했었다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빠져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보세요?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구분지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육체를 잠시 빌려 머물러 있었다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예수에게서 그리스도가 빠져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이런 주장을 가현설이라고도 말을 해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믿거나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해주고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만은 저들이 가르침 받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했었던 거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라고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관입니다. 오이코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 이 교회를 나간 것은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속한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교회는 하나님께, 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기관입니다. 말씀과 언약의 약속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는 있었다고요. 성도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분리되어 나가버렸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도 함께 있었지만은 그는 처음부터 속하지 못한 자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스스로 나아갔었던 것과 같이 이들이 교회를 나간 것은 처음부터 속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간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큰 의미인 거예요. 교회에 여기저기 표류하시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등록은 하지만 거리를 둡니다. 속하려 하지 않아요. 점점 가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점점 멀어지더니 나갑니다. 이 교회에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교회에 속하지 않음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편 교회에 속한 성도를 향하여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교회에 남아있는 속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기름 부음을 주셨었죠. 그러나 말일에는, 그 신약 시대에는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또 늙은이들에게, 그 만민에게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 그 구원에 관련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 교회에 속하여 있게 하시는 거죠. 2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은 특별한 영적 지식을 통해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영적 지식 해가지고 영지주의입니다. 그들은 이 영적 지식을 오직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다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그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고 자기들만 이 영적 진리를 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다시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의 복음은요,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는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지식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진리의 지식은 계시되었습니다.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어떤 큰 죄를 범했다 상관없어요. 복음은 죄인을 위한 구원의 진리인 겁니다. 그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죄인을 대표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주면 그 한 사람이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엘리트 소수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 얻는 길과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비밀스러운 지식, 그거 몰라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금 알게 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헛된 말, 거짓된 말이고 처음부터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 안에는 이미 구원의 지식이 있음을 내가 확인시키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거짓말하는 자,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었어요.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셨고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다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육체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육체로 범한 죄값을 그가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루어서 고난당하시고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의 형벌을 면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그 육체를 통하여서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아들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신 자 여호와 하나님도 부인함이며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오늘날도 종교들 중에 예수님 없이도 부다를 통해서도 마호멧을 통해서도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혹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덕선을 통해서 덕을 많이 쌓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버지 나라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은 이 복음 진리를 이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너희도 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주 안에 거하라 라고 거듭 권면을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새롭고 신선한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복음 진리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마음 비에 새기고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고 그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약속이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동안에는 이 약속, 곧 영생에 대한 약속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꾸 다른 교훈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진리를 거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요한이 편지를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도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자들,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자꾸 섞어 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WCC의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그렇고요. 지난 10월 말에 있었었던 WEA, 캐톨릭과의 일치운동, 신복음주의 운동이 그렇고요. 동성애, 낙태,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인본주의, 반기독교 사상을 용인하는 기독교 사회주의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CBS 기독교 사회주의 방송이 이러한 혼합주의 복음을 전하며 미혹하는 일들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미혹받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때문에 요한이 편지를 써야만 했었던 거고 지금도 목사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만 하는 겁니다. 가르치다 보면은 분리되어 나가는 이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바른 복음 진리를 전하여서 그 진리가 성도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만 할 거고, 또 성도도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어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 마음에 새겨 두셔야만 합니다. 주 안에 거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 믿는 자 안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세요.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지켜 행하도록 도우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믿고 영접하고 뒤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의 안에 거하라. 여기 거한다, 헬라식 발음으로 메네인, 뜻은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다, 붙어있다, 떠나지 않다입니다. 요한서신 전체의 핵심적인 동사예요. 주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안에 거하였기를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바 복음 진리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서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써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라고 다시 거듭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마지막 때 곧 주님의 재림과 연결하여서 권면합니다. 28절 29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그가 강림하실 때, 사도 요한의 시선은요 바로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벅찬 소망과 함께 긴장된 상태로 자기 자신을 단장했어요. 경건하게 믿는 성도들은 늘 주의 강림을 인식하며 깨어 준비했습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 2000년이 흘러도 예수님 강림하지 않으셨지만 그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늘 영적 긴장감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했었다고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왜? 그의 강림하심이 곧 임박하기 때문에. 그의 강림하실 때 첫째로 담대함을 얻고,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오셨지만은요, 재림의 예수님은요 그 성격이 심판자이십니다. 그가 심판자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흰 보좌에 앉으셔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악인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요 악인들이 흥왕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심판자이신 예수님 오셔서 흰 보좌 위에 앉으셔서 각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하신 대로 공의로 심판하시되 악인들의 그 모든 행악에 대하여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요,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날 그 안에 거하는 자, 제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자, 그는 그날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게 될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쁨이 될 거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날 심판의 때에 불신자와 배교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들은 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주의 영광에 관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강림하시기 때문에,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소망하는 자마다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곧 강림하십니다. 이 사실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힘쓰십시다. 사도 요한은 당시를 마지막 때인 것처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면서 주의 날을 준비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주의 강림의 날은 더욱 가깝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복음을 혼잡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들은 바 복음 진리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도록 미혹합니다. 그렇게 분리되어 나가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강림의 날을 더욱 인식하면서 깨어 긴장하면서 그날에 참여할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의 맞을 날을 준비하십시다. 처음부터 들은 바 복음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힘쓰십시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더욱 거하십시다.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유지해 가기를 이번 한 주간도 힘써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